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가치의 문제를 우리는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학적 방법에 있어서 비아네가티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찾는 방법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는 방법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쉽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뭐가 우리 안에 있을까?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건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집 앞에 사는 두 꼬마가, 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걸어오더니 이 아주머니를 보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아주 이뻤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먹으려고 했던 호주머니에 있던 자두 3개를 꺼내서 그 중에 가까이 있는 꼬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자두가 3개인 거예요. 이 꼬마가 그걸 받아들더니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줌마가 이건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 형은 하나 먹어. 그저 형이 발끈합니다. 야, 내가 형이고 덩치도 큰데 내가 2개 먹고 네가 하나 먹어야지. 내가 형인데. 그래서 사이 좋았던 두 친구가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달려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의 얼굴이란 단어를 얼골이라고 했답니다. 얼굴의 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욕심을 가지고 사느냐, 시기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에 그게 나타난다는.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린 보통 생긴 대로 논다. 에이, 저 생긴 대로 놀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야 돼. 노는 대로 생긴 거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생긴 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얼굴이 평안한가?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거를 내가 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욕심이 내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가고 있는가?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원망이 얼마나 내 마음을 빼앗아서. 사울도 여러분 왕이 될 때 그가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욕심을 내요. 좋은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회개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내가 잠깐 빼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두려움과 미움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한 거지.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도망 다닐 때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정말 굶주려서 그동안에 나발의 목축을 지켜주고 목자를 지켜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발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욕심에 사로잡혔던 나발이 원망하고 아니 이들을 조소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나발은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을 바꿔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계명 다 지켰니? 그랬더니 예,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대화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뒤 나를 따르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해서 모은 돈인데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니 거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이 가득하여 그는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탐심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채워도 하나 가지면 2개 갖고 싶고 2개 가지면 4개 갖고 싶은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지만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를 보면 그가 욕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성경의 이 부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절제할 줄 알고 욕심을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길르앗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쳐 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정성껏 돌봅니다. 물론 그가 평생 벌은 돈인데 아깝지 않았겠어요? 아까웠겠죠. 그렇지만 그는 기꺼이 욕심을 포기하고 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엔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르실레가 왕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야, 당신이 나에게 베푼 건 내가 다 갚아줄게.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근데 바르실레가 어떡하냐.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족한 것이고
내가 갈 길입니다. 바르실레가 이런 지혜가 있고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상 2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합니다. 바르실레를 도와줘라. 바르실레의 그 욕심을 버린 그 모습이 다윗을 감동시켜 그는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 속에 살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욕심을 포기한 자의 행복. 자신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마음에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다. 이 욕심이 미혹의 근원이 되고 이 욕심에 사라지면 나중에 결국 믿음이 떠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들 사명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교사 이용규 씨의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돌아와도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걸 포기했어요. 명예를 포기했어요. 물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행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첫 번째로 오늘 욕심을 말씀드렸어요. 내게 있는 욕심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둘을 한번 여러분이 버릴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포기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포기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